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것이었죠.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애통해하며 기도하다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게 되죠. 그럴 때 왕의 관심, 내 배려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이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잖아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하는 세력들이 정말 끈질기게 비방하고 음해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또 마음에 감동이 된 자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성벽 재건의 공사가 마무리되게 되죠. 성벽 재건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말씀은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지를 그 목적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거하게 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죠.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듣게 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재건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무너진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위한 결과였어요. 이제 성벽이 재건됐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귀환했던 사람들의 계보에 따라서 목록을 쭉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한자리에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에스라를 통해 모세의 율법책을 듣게 하는 거죠. 에스라가 낭독하고 그 율법책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은 겁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말끝만 알아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이해가 안 된다, 뭐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쩌면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말씀은 영으로 기록된 거고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그냥 단어가 무슨 말인지만. 또 어쩌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구원이 없나? 뭐 그거는 또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조차도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이게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던 시간이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귀를 기울였다.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시간 이상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어쩌면 이렇게 긴 오랜 시간 말씀을 받는 일에 열중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었다. 에스라가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게 됩니다. 5절에.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외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이런 단어를 우리는 경외라고 해요. 경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경의 마음, 경외함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책을 펼 때에 일어선 거죠.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잖아요. 그럴 때 모인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 또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보여. 일어서기도 하고 또 그 송축하는 말들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손도 들고 몸을 굽히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 경배, 경외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가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서 경외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런 외적인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런 외적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 7절에 보면 몇몇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에스라가 낭독할 때,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바 쭉 이렇게 나오는데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 동안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해줘요. 이 율법을 깨닫게 할 때 백성들이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지금 자신들의 그러한 그 죄와 허물에 대해 애통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회개예요. 애통함이에요. 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죄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애통함,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스라의 율법의 말씀, 에스라가 선포한 낭독한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죠. 그랬을 때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이제는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통곡도 하죠. 그러나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될 그날, 그 시간, 그러한 삶 속에 계속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가서 백성들과 함께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혹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나눠줘라.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 애통함, 눈물 흘릴 수 있죠. 그런데 더 이상 눈물만 흘리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희락입니다. 희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또 회개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관계없이, 문제에 관계없이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이 기쁨이 결국은 우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0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그 산꼭대기, 방파제,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산꼭대기, 방파제, 보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악한 세력들은 이해를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도저히 저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지도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13절에 보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백성들 사이에서 그 율법을 깨닫게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합니다. 이들은 성전 봉사 외에도 백성들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었잖아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더 배워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이런 배움을 통해 제대로 알고 그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직분들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목회자도 그렇지만 직분자들이 더 일반 성도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의 재건과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일반의 레위 제사장, 또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의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소위 항존 직원이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뭘로 위로하고 권면할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더 알고자 힘썼던 것이라는 거죠. 율법,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외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통해 공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의 자세, 또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지도자들의 태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신중하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 각자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또 의지함으로써 보호받고 있는가 라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되며,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직분자들은 일반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한 그런 열정의 자세가 있는가 라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외적인 태도와 내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 외적인 태도와 내적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그래서 묵상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는 그러한 힘이 생겨나요. 기쁨이. 세 번째,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속한 공동체의 안녕을 이뤄가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할 때 공동체에 참된 안녕,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느헤미야의 중간, 그 중심 안에 있거든요. 왜 성벽을 재건했는가? 왜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시는가? 매우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